시작.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이죠. 아까 열왕기 하 하니까 저쪽 채팅 쪽에서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열왕기 없어요. 또 나왔고 열왕기 상 아니에요라고도 나왔을 거예요. 잠깐. 자, 그러면 지난주 이야기인데 열왕기 상하고 열왕기 하 어떤 책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상하 높고 낮고 아니고 뭐 정우 좀 더 정확히 말할 수 있게 해리. 잠깐만, 해리. 이스라엘 역사서 왕 무슨 왕 맞아요. 그 정확히는 해리 말처럼 이스라엘 역사서예요. 근데 상하 나누는 기준이 아합 왕까지가 상, 그 이후부터 하 이렇게 나눠요. 왕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이 열왕기 하죠. 열왕기 하예요. 지난주 내용을 복습을 해보면 지난주에 열왕기상 12장에 나눴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이 있었죠? 12장에 큰 사건이 하나 있어요. 왕하고 관련돼. 민호. 맞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었어요. 열왕기 상 12장에. 그 이후부터 열왕기 상하에서는 이 두 나라 중 어떤 나라의 역사가 나올까요? 어떤 나라의 역사가 나올까요? 남유다? 누구야 남유다? 북이스라엘? 자, 어떤 나라의 역사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역사서인데 남유다만 나오고 북이스라엘만 나오면 좀 치사하잖아요. 그래서 둘 다 나와요. 둘 다 나와요. 둘 다 역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남유다 이야기하다가 북이스라엘 이야기하고 북이스라엘 이야기하다가 남유다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6부터 7장, 6장 33절부터 7장 1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이 전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그 앞부분 6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배경을 설명을 해줘요. 아람 왕 벤 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자, 여기서 사마리아가 어디일까요? 페르시아? 아니야. 사마리아가 어디일까요? 사마리아. 어떤 나라의 수도예요? 자,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쳐들어온 상황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수도를 완전히 포위를 했대요. 자, 수도가 포위됐으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전쟁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 일단 죽기 전에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싸우는데? 자, 여러분 전쟁 나면 여러분은 뭘 할 거예요? 피난 못 가. 근데 그럼 뭘 할 거예요? 숨고. 근데 그냥 숨어요? 명예롭게 숨는다고? 자, 뭐 싸우는 사람은 싸우고, 자, 숨을 사람은 숨는데 뭐가 필요해요? 식량 필요하겠죠. 무기 필요하겠죠. 물 필요하겠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만 필요할까요?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좀 더 빠른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라면 사고 통조림 사고 막 이래요. 그러면 그 식량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겠죠. 그리고 그 식량을 사고 팔려고 해도 러셀가가 붙지. 리셀가가 붙어요. 자, 엄청 금액이 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물가가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거리가 떨어졌다.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거래되고 비둘기 똥 4분의 1값이 은 5세겔에 거래된 형편이었다. 자, 여러분, 제 똥 살 사람 없죠? 없죠. 토하지 말고. 자, 제 똥 살 사람 없죠? 그럼 비둘기 똥 살 사람 없죠?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비둘기 똥을 사고 팔았대요. 먹을 게 없으니까. 비둘기 못 잡으니까 비둘기 똥을 샀대요. 심지어 얼마에 샀냐? 은을 5개나 줬대요.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비둘기 똥을 사고 팔았던 거예요. 그걸로 불이라도 때우고 그걸로 먹기라도 하려고.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사고 팔았대요. 심지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끼리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인을 하려고. 그 사람을 먹으려고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전쟁으로 인해서 도시가 거의 완전 폐허가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북이스라엘 왕은 누군가를 향해서 엄청 분노를 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엄청 화나게 돼요. 누구를 향해 화났을까요?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 부처님 말고, 자, 누구를 향해? 아니,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향해 엄청 화나? 엘리사라는 사람을 향해 완전 화나게 돼요. 어느 정도로 화나냐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왕이 저주받을 각오를 하고 결심하며 말하였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대로 붙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더 벌을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고급지게 썼는데 맞아요. 주정이 잘하네. 목 안 자르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거예요. 내가 쟤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쟤 반드시 죽이겠다. 자, 왜 이스라엘의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은 엘리사를 죽여버리겠다고 했을까요? 왜 화나서 죽이겠다고 했을까요? 왜 화나서 죽이겠다고 했을까요? 엘리사가 뭔가 잘못해서? 뭔가를 잘못을 했거든요. 왜 죽이겠다고 했을까요? 그건 바로 북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 엘리사가 간첩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북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람을 도와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이걸 조장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항상 전쟁하는 나라였어요. 아람이 항상 북이스라엘 공격했고 북이스라엘은 뭔가 힘이 세지면 아람을 공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두 친구들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친구 있잖아요. 서로 티격태격 항상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사이가 안 좋았어요.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는데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이런 행동을 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다. 아람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이 나아만이 북이스라엘도 공격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병에 걸리자 엘리사가 치료를 해줘요. 그리고 왕에게 말해요. 저 나아만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잘 보내주세요라고 합니다. 심지어 한 번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 중인데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길 상황에 놓이게 돼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를 완전히 포위를 한 거예요. 완전히 포위를 하고 딱 이제 신호만 하면 뭘 하겠어요? 다 쓸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엘리사가 왕에게 가서 이 말을 합니다.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려주라는 말이에요. 나 이제 쟤네 죽이면 되는데 쟤네 죽이면 이제 우리나라 강해질 수 아람 다 먹을 수 있는데 살려주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가지고 있는 식량으로 쟤네 먹이세요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북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왕이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엘리사도 같이 죽여? 네, 그럴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왕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절반 죽이고 절반 살려보내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 왕이 약간 그래도 하나님을 신경은 쓰는 사람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대다수 왕들이 하나님을 별로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이 엘리사를 만난 이 왕은 하나님을 약간 신경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살려보내자 해서 다 살려보낸 거예요. 군대도 다 살려보내고 나아만 장군도 다 살려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죠? 전쟁이 또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우리가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역으로 우리가 공격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인간적이면 이전에 몇 번 살려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 좀 살려줄 법한데 아람이 어떻게 할까요? 안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 똥 먹고 있는데 지금 안 살려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분노를 느끼게 된 거예요. 저 엘리사 저놈 때문에 지금 괜히 그때 아람 군대 살려줘가지고 저 엘리사 저놈 때문에 그때 괜히 나만 치료해줘가지고 지금 우리가 죽고 있잖아.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재앙이 엘리사 때문에 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재앙을 보시오. 이런 재앙이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어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겠소.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했는데 우리에게 온 결과가 뭐야 지금? 배신당한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조금 따른다고 했는데 정작 내가 죽어가고 있으니 이건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사람을 보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시험 보면 뭐 봐요? 과목 과학, 영어, 수학, 국어, 역사, 일본어? 일본어 뭐 여러 개 보겠죠?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역사 여러 개 있겠죠? 자, 제가 어떤 걸 잘할까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어떤 거 잘했을까요? 과학. 잠깐 일본어 누구야? 저 일본어 안 했어요. 자, 일본어는 안 했고 히브리어? 히브리어 없잖아. 중국어? 중국 사람 저 백년이? 중국어 안 했어요 저. 제주어요?
아니요. 자, 저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저 국사를 진짜 잘했어요. 진짜로. 임진왜란 1592 1592년. 자, 국사를 왜 잘했냐면 어릴 때부터 만화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그 역사 만화책만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어릴 때 읽은 거 가지고 수능 때까지 간 거예요. 그게. 자, 시험 공부를 안 하는데 학교에서 꼴찌라고? 아니 잘한다니까. 자, 자 잘한다 기준 공부 안 했는데 100점이었어요. 진짜로 시험 공부를 안 했는데 100점이었어. 자, 그런데 어? 그런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시험을 보는데 수능 때 국사도 있었고 한국 근현대사도 있었거든요. 저 때는. 근데 국사는 선택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 저 전도사님이 대학 갈 때 국사는 꼭 이 대학을 가는 사람들 다 봤어요. 어디 학교냐? 서울대. 서울대 가는 친구들이 다 본 거야.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지. 쫄리는 거예요. 저도. 예, 하나 틀리면 바로 막 하락할까 봐. 그래서 근현대사를 딱 갔어요. 근데 조도사이 누구야? 근현대사? 공부 안 해도 1, 2등급 나왔어요 그때. 근데 근데 수능을 봤거든요. 뭐 아니요. 자, 시험을 봤거든요. 그런데 친구들하고 채점을 하는데 다 틀린 거야. 진짜로 다 틀린 거예요. 놀랍게도. 진짜 놀랍게도 그러니까 그것도 능력이야. 수능 직전까지는 항상 못해도 2등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두세 개 정도 틀리고 항상 그랬어요. 거의 그쯤 됐었어요. 근데 수능 때 되니까 반타작을 한 거예요. 갑자기. 왜 박수 쳐? 반타작을 한 거예요. 자, 반타작을 한 거예요. 그때 주변 친구들 반응이 딱 여러분 반응이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했어요 저한테. 노력하지 않은 자에게 절대 성적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때? 저는 너무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평상시에 성적이라도 잘 안 받았으면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과학은 진짜 못하거든요. 과학은 공부를 해도 50점이었어요. 근데 역사는 그래도 어릴 때부터 책도 읽고 기존의 성적도 잘 나왔는데 하필 대학 입시의 수능 때 반타작을 하니까 이게 너무 상실감이 큰 거예요.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이 북이스라엘 왕처럼 하나님한테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있는 친구들에게 오늘 말씀이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북이스라엘 왕이 하나님한테 엄청난 배신감이 느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날 배신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엘리사가 그 왕에게 이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에 사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자 내일 되면은 치킨 한 마리 1,000원, 햄버거 세트 하나에 500원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왕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얘가 정신이 나갔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비둘기 똥을 살려고 은을 주는데 내일 되면 치킨 한 마리에 1,000원에 산다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일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일어나냐면 북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 사람을 보냈을 때 아람 군대 진영에 하나의 소문이 돕니다. 어떤 소문이 도냐?
본진 털리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려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람이 북이스라엘 공격한 틈을 타서 이집트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다라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람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와드 받고 바로 가야지. 바로 복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털리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은 다급해졌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북이스라엘 놈들이 우리가 쟤네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이집트 군대를 섭외했구나. 그래서 대신 공격하게 시켰구나 생각을 하고 얼른 본국으로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집이 털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본국으로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람 군대의 포위가 풀려버리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도망갈 때 여러분 어떻게 도망가요? 잘 도망가야 돼. 우아하게 가진 않겠죠. 빠르게 가야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모든 물건을 다 냅두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도 그 진영을 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어떻게 할까요? 다 쌤인 거야.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얼마나 그때까지 열심히 북이스라엘 공격하면서 많이 털었겠어요. 어떤 식량이든 뭐든.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정말 엘리사의 말처럼 치킨 한 마리에 1,000원이고 햄버거 세트 하나에 500원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물건이 너무 넘쳐나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딱 한 가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북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름대로 엘리사의 말대로 따르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며 살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럴 때 북이스라엘 왕에게 닥친 재앙이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죽을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살려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그 왕이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십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뭐 시험을 보고 친구와 관계를 맺고 혹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정말 전도사님처럼 갑자기 난데없이 시험 반타작 맞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때 밀려 쓰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진짜 이상하게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대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해요. 단순히 시험뿐만 아니라 전쟁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라고 해요. 오늘 우리 ING가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ING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결단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